창세기 6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저희가 긴 그 여정을 거쳐서 37장이란 창세기 37장이란 말씀까지 이제 도달하였는데 이제 그동안 지루하셨죠? 같은 사람 얘기만 뭐 이게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교자로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비슷한 말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니까 약간 또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다이나믹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인물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제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드디어 아비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거하였던 그 우거하던 땅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저도 못 들어봤고 좀 찾아봤는데 약전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accounting of Jacob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나? 근데 약간 저거를 그 좀 쉬운 말로 해보면 약간 히스토리, 야곱의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 계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왜 지금 쉬운 말을 놔두고 저런 말을 썼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의 약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야곱의 히스토리, 야곱의 계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갑자기 갑자기 나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약전은 야곱의 어카운트, 말 그대로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야곱의 어카운트는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그 포커스 자체가 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갑자기 슉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이렇게 1장부터 지금 37장까지 쭉 이어왔는데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되게 그 옴니버스 드라마라,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나요? 옴니버스가 이제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스토리들이 쫙 모여 있는 그런 걸 옴니버스 스타일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는 독립적인 에피소드이지만 그 독립적인 에피소드들이 각각 모이고 나면 그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아래 버럼 라인에 깊이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옴니버스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의 이야기도 약간 그런 옴니버스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고, 이삭의 이야기를 보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대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무엇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계속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씨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삭을 기다리고, 그 이삭을 갖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리저리 기도하고 자기 하는 그런 이야기. 결국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부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분량이 좀 적잖아요. 이삭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번제물을 드리려는 그 자리. 그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이야기의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의 표본으로서 보여주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 약속을 주는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나누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삭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야곱의 이야기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너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였어요. 그럼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아직 요셉의 이야기를 다 디테일하게 아직 제가 말씀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한 이야기예요. 팔려가는 이야기이고, 은 20이라는 그러한 숫자. 예수님이 얼마의 십자가의 그 가론 유다에서 팔려가요? 그렇죠? 같은 넘버죠. 그죠? 은 20이라는 그러한 숫자로 팔려가요. 그렇죠? 요셉이 겪었던 그런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네요. 제가 야곱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가끔 유튜브 제가 설교 저기 해놓은 걸 보고 나면 야곱이라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이라 그때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는 뭘까요?
창세기라는 이 우리가 놔두고 있는 창세기라는 그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끝이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 요셉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남겨진 것이 요셉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 삶이 있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남겨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철화의 홍철화 목사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 뒤에 남겨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의 그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그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뒤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들의 이야기의 끝에도, 우리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에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온전히 오롯이 남겨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오로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남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요? 내 인생에 좋아요, 그래. 내가 나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고 그분만 남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요? 나라는 사람요?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온전히 사라져 버리는 건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 나 홍철아라는 사람, 홍철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쌍둥이여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유니크니스가 있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 거지? 라고 이렇게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만, 하나님이 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지만, 그것은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 너의 모든 것이 불살라질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살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는 것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자아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렇게 남겨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바로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된, 나의 생명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약전의 끝에 요셉이 남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남겨 가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사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다가가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전사님이 묘비에 무엇을 써달라고 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최전사님의 묘비에 자기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사람, 그분의 묘비에는 무엇이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라고 이렇게 저희가 저렇게만 썼지만 사실은 전사님은 그분 자신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분의 인생 속에, 인생의 마지막 속에 최동선이라는 사람이 남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셨을까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내 묘비에 뭐 이런 이야기, 내 묘비엔 이런 이야기를 남겨줘 하시면서 저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언급하신 그러한 말씀이 요 본문이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에 이니시에 타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남겨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뿐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인생 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전도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 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사람,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신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만져주신 사람, 하나님이 보호했던 사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돌봐준 사람,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베푸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 그분이 오로지 남기고자 하시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셨다라는 사실이. 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 나라는 이름이 주어로 되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오로지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생명, 그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우리들의 야곱의 약전의 마지막에는 사실은 남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겨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꿈을 꿔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꿔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에요?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대요. 그리고 그런 꿈을 꾸었대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해와 달과 별도 또 11개의 별들이 우르르 이렇게 둘러서 갖고 자기한테 절하는 그러한 어떤 꿈을 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요셉이 저 동일한 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각자가 꾸었다고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석,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였을 거야. 그죠? 저도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인가 보다. 이거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일, 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일이, 이러한 꿈을 꾸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그 주인공 자리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묶은 볕단이 다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이 절을 하는 저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더해, 더. 왜 그런 줄 알아요? 37장 이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빌하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런 얘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살이 되었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이 있고 지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지금은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그런 시기니까 베냐민 막내 동생은 되게 어렸을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 위에 10명의 형이 있어요. 그렇죠? 10명의 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의 과실이 누구예요? 그 형아들의 과실, 형아들이 잘못한 일을 누구에게? 아빠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비에게 고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이제 그 표현이 되었냐면 되게 험담했다. 그 형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일러 바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 야곱의 패밀리라는 속에서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해서 채색옷을 지어주고, 야곱이 요셉을 되게 특별히 이뻐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자기의 패밀리 안에서 자기의 패밀리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일러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채색옷을 입고 있는 아들이고 사람들이 이뻐하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요셉이 저런 꿈을 꾸었으니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해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다. 저게 바로 나의 이야기다. 형아들이 나한테 절하는 날이 오겠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그렇게 절하고 나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러한 이야기들, 요즘 현대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 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불러요. 그렇죠? 포스트 모던이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러한 필러소피, 철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뭐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건 없어. 다 상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리고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사람의 레벨로 다 브레이크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만 행복하면 돼. 너가 좋으면 돼.
그랬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살아. 너가 좋으면 다 되는 거야. 너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러한 속성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나가서 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광고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어떤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뭐 결혼이 막 가정이 이렇게 브레이크 되고 너만 행복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의 포커스가 다 나에게 주어지거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진정한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고 내가 가운데 그 서 있는 볕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야, 그 주인공은 너가 아니란다. 얘야, 그 일의 가운데 있는 것은 너가 아니란다. 철아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것은 다 살라지고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태워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어떤 일을 겪어야 할까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당신의 이야기,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의 생각도 되게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서서 사실 목회자라는 그러한 그 위치에 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되게 존중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지만 사실 목회자라는 자리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리도 아님이 분명해요. 제가 무엇라고 여러분들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기를 합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신학이라는 그러한 신학교에서 잠깐 그러한 어떤 에듀케이션을 받은 것 외에 여러분들과 저와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회라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해주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도 나의 인생에 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나의 인생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철아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너가 아니란다
라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셨던, 그리고 그대로 결국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안 할 것처럼 생각하셨나 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설교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그렇게 이 목회의 자리로 이끄셨나 봐.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너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그 선하고 좋은 것이 내 눈에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선하고 좋은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불살라지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그러한 자리들로 이끌어가는 그 길의 연장선에 저의 목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삶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도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과 똑같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아야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마지막에 남아야 하는 저 정금,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단련돼야 돼요. 저 단련이 맨날 푸시업하고 훈련받고 내가 뭐 특수부대처럼 그리스도의 아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태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항복이라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저 단련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나의 소망이 깨어지고 나의 원함이 부서져 가는데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기를? 그리스도만 남기를, 그분만 남기를 이라는 그 나의 소망이라는 그런 찬양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갓 50된 그런 50이 되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인생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나의 소망이 깨지고 나의 원함이 부서지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그러한 일들로 끝나면 우리들은 그게 계속 아픔이고 고통이고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도대체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나면 그 일들의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저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던 일들이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틀란타에 저의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 꿈과 소망이 무너졌던 그 애틀란타에 가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니까 애틀란타 가는 게 싫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제 아내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때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일들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금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저 정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그 생명 하나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나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걷게 하시지? 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자기의 일들, 자기의 그러한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내 인생 속에 걸어왔던 나의 삶 속에 걸어왔던 그 일들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해석하고 그 일들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그 일들 속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지금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가 만질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의 깊은 그 중심 속에 그 폭풍의 그 가장 깊은 속에 예수님이 폭풍 속에 그 배 밑바닥에서 평온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 우리들의 인생의 폭풍 후의 그 가장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연단 받아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됐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날, 나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용서한 자, 하나님이 보호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라는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것들로 남겨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발렌시아 마가교회,
이 일들, 그 모든 것들의 그 손 위에는 그저 그리스도의 인도함,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가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모든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남겨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뭐 비즈니스가 됐던 인생이 됐던 삶을 내가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 도대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다운 더 로드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리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들을 찾으러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죄인, 우리들이 죄인이니까요. 우리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들의 존재 속엔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뿐이니까요. 그 속에 빛과 경륜과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니까요. 여러분,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12월, 오늘이 12월 7일인가요? 이제 3주 남았네요. 그렇죠? 14일, 21일, 28일 3주가 지나고 나면 2025년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의 2025년에는 무엇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2025년뿐 아니라 2026년, 7년, 8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2025년이 되고 그렇게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는 최전사님을 그렇게 기억한 것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최동선이라는 사람이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도 바로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어찌 보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깊이도 들어갔다가 뒤로 쭉 나오기도 했다가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사실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했던 그 때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온전히 그분만이 남겨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기를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내는 그 순간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이 얼마나 친절한 팔인지,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팔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팔이며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팔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 그 팔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꾸시는 그 허락하신 그 꿈의 중심에 우리들이 있음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 끝날에 하나님, 오로지 당신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단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모든 이야기의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약속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하나님이 용서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 하나님이 보호한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자로 그렇게 남겨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